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 악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이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치유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이나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병은 고치려고 애라도 쓰지만 마음의 병이 심각해지면 고치려는 의지도 놓아버리고 심지어 스스로를 자학하다가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마음의 질병을 누구나 다가 다소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질병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의 감옥에 갇혀 마음의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의사들이 팀을 이루어 분노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실험 장치를 통해서 시험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학 처리하니 노란 액체가 되었습니다. 그 액체를 실험지에게 투여했더니 그 쥐가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더 연구하여 한 사람이 1시간 화를 낼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독이 10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 그 입김을 내가 다 들이키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면 바로 내가 영육간의 치명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선행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는 선심을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영육간에 사는 절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려라. 자, 여기에서 영적 갓난아이의 5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자, 내가 아직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내게 있다는 것은 영적 갓난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 성숙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숙은 한순간의 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영적 갓난아이가 버려야 할 악독. 자, 악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악독이 무엇일까요? 악독은 완고한 마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용서하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내 속에 용서하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나는 아직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내가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엄청나게 선심서서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것은 7번까지는 용서하지만 8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읽으시고 그때 하나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는지라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며 옥에 가두고 맙니다. 자, 이 사실을 안 임금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다 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액수이냐 하면
1달란트가 노동자 6천일 품삯입니다. 그래서 약 20년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안 먹고 안 쓰고 20만 년을 갚아야 하는 실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므로 3개월 정도의 월급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 정도의 금액입니다. 자, 여기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기심으로 죗값을 탕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그도 연약한지라 우리에게 상처 주며 죄지은 우리의 이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웃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마치 동료의 그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함으로 옥졸들에 의해 어두운 감옥에 갇히듯 악한 영에 의해 어두운 마음의 감옥에 갇히니 바로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악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지혜를 탕감받고도 이웃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악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바로 알면 그 작은 이웃의 허물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를 파괴하고 나에게 어둠의 영이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악독을 뽑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이 없으면 땅에서도 결코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악독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용서받아야 할 그 사람, 그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나를 괴롭혀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이웃을 괴롭혀서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여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이 가슴으로부터 믿어지면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이웃의 죄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질병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의 질병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